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 나와 사오니 오늘 복음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시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 누리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그 비밀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비춘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같이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회복을 되찾으며 받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교회 가정 현장에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비전이 교회 세계 미래를 살리는 일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옛것을 버리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처한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씀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같이 자기 자리를 지켜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같이 공동체와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물려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는 그 입술마다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현장 캠프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그 복음 전도 현장 속에서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나라를 237 나라 살리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장로로서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주간 그리고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도 그리고 다가올 내년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곡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날을 상승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주의 사부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거룩하고 계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말 깊이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니까요, 저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어쩐지 몰라도 10월 달인데 이렇게 덥나 싶기도 하고요. 또 보니까 최근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참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각자 전부 다 판단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우상숭배 너무 많이 하는 이런 나라에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복음을 주시고, 그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은 많은 제자들이 일어난 그 관계로 나는 우리나라가 우리 실력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간표가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받은 복이 큰가를 한 번 더 이렇게 새길 시간표가 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잃어버리면 그걸 압니다.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죠? 옛날에 이스라엘 그 땅에 살 때에 그 땅이 얼마나 복받은 땅인지 그거를요, 이제 포로돼서 이렇게 가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 한이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옛날에 말했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이 사람들이 막 그 시온을 생각하면 우는 겁니다. 그게. 그런 어떤 우리 시편의 말씀이 안 나옵니까? 그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죠? 우리나라가 보니까요,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그런 걸 몰라요, 지금. 지난 금요일이 개천절이었는데, 여러분, 개천절이란 말은요, 그 말 자체가 하늘이 열린 날이다, 이 뜻입니다. 계란말이 11개고요, 10개고, 그 다음에 천은 하늘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 하늘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이 열려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땅에 하늘이 열려가지고 옛날에 어떤 곰이 마늘을 먹고, 그죠? 어떻게 동굴에서 버티다가 여자가 됐는데, 우주 제가도 말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당구 난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 그 한민족의 나라를 개창을 했다. 그걸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걸 가지고 건국절이라고 말해요. 건국절. 물론 모든 나라가 건국 신화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런데 그 신화를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게 떠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당군이 주창한 그 건국 이념이 뭡니까? 홍익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뜻이 뭐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그 말인데, 여러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따라한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단어들이 전부 다 뭡니까? 개천이란 이런 말도 그렇고, 진짜 뭡니까? 이 어떤 홍익인간 이런 말도 진짜 뭡니까? 그 본연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뜻은 전부 다 복음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설화가 아니고 그런 신화가 아니고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 현장에 많은 기반이 되어진다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강대국이 되어지고, 그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전 세계에 전달할 나라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소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오늘 지금 추석날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니까 여러 군데 안 갑니까? 근데 여러분만이라도 절대로 복음 놓치지 말고,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이걸 여러분이 진짜 아시고 누리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꼭 바라고요. 또 여러분 가문에 진짜 복음 전하는 그런 가문 복음화의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한 70년에서 한 150년 만에 한 3개 틈으로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9월달 설교를 했죠. 특별히 일지는 제일 먼저 와서 성전을 회복했다.
쉽게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를 먼저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진이 돌아와서는 뭐 하느냐? 그 이스라엘 제사 규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 삶의 율법들을요, 이런 소프트웨어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진이 와서는 뭐 하느냐?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을 그리고 뭡니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 뭔가 우리가 삶에서 또는 우리 사명에서 뭔가 무너졌다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뭡니까?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건 큰일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삶이 무너지고 사명이 무너진 성도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신분의 정체성부터 회복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해보라.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내 삶이 그 신앙생활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9월달에 받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지침과 반대로 이제 많은 실패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요, 뭐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모르고 그와 관계없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는 전부 다 종교활동입니다. 종교생활입니다. 생명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요 언약 잘 모르고 그냥요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진짜 내가 이렇게 뭘 잘했다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과거에 정말 깨달은 게 이거라니까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가? 저는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응답이 없다면 그거 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만약에 응답 없이 교회를 계속 다니다면요, 그러면 언젠가 내게는요, 이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뭐냐? 내가 덜 열심히 해서 그러냐? 뭘 몰라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내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아니면 내 사정대로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뭔가 문제가 와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도 모르고 계속 열심히 하면요 결국은 뭐 하느냐? 결국 이 사람들 전부 다 신앙 내용이 기복신앙이 됩니다. 전부 다 뭡니까? 기복신앙자가 되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뭡니까? 물질과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모르고 또 계속 열심히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안 돌아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기복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많으냐? 사람들이 뭡니까? 가만히 평상시에 있다가 뭔가 뭡니까? 딱 어떤 문제만 오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매어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란 것은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뭡니까?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뜬금없이 뭡니까? 다른 걸 본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뭡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근데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집중력도 안 생기고 자꾸 사람이 산만해지고 다른 유혹이 와지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 학업입니다. 학업. 여러분 우리 하는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요행수를 제발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뭐 볶음 사놔놓고 집중기도 합니까? 여러분 혹시 뭐 옛날에 어떤 그 목사님 그런 분 계시다. 뭐 볶음 산 사람들요 뭐 특별기도 하라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차라리 그런 분들은요 다른 종교로 가시든지 다른 교회 가세요. 그거는요 신앙도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수로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권을 딱 사놓고 오늘 내가 한 40일 동안 여러분 금식기도 했다. 그래 일정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맨날 뭡니까? 사업도 안 하고 딴 것도 안 하고 맨날 복권 사놔놓고 맨날 금식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분은요, 매년 안 가서 굶어 죽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런 이상한 말 하는 거 듣지 마세요. 그건 좀 사기니까.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달으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주위도 다 보입니다. 세상이 다 보입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어떻게 해오갈지를 그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말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 그거 뭐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걸 특별히 무슨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쉽죠.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이 우리 현장에 들어가면요, 그게 그렇게 안 당연하다니까요. 사람들은 뭡니까? 자꾸 뭡니까? 여행수를 바라고 세상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요, 그런데 뭡니까? 영향을 받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삶이 회복 안 되어지고 또 세상 현장도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귀한 시대, 쉽게 말하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시대의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이었고요. 9월달 메시지인데, 그런데 성경의 기록으로 따지면 제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내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구약 성경의 기록으로 따지면 사실은 여기에서 성경 기록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의 제일 뒤에 나오는 성경이 말라기인데, 그죠? 말라기 선지자 그 기록은 언제쯤 있냐 할 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읍을 회복하고 총독으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말라기서가 성경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한 400 몇십 년 동안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끊어집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었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참 뒤에 이렇게 편집된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었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경 속에서는요, 400 몇십 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끊어진 시대를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그래 말합니다. 그죠? 그게 한 400 몇십 년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10월 달에 들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간 주무시고 계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죠? 뒤에 보니까 그 400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그죠? 어떤 저자가 책을 썼단 말입니다. 어떤 작가가 책을 썼어요. 물론 우리가 만화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그럴 필요가 크게 없지만, 여러분이 시 같은 거나 또 중요한 작품을 읽을 때 여러분이 글자만 읽으면 안 돼요. 글자만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 그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내가 뭐랍니까? 그 안에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고 그 행간이 있죠, 행간. 우리가 진짜 뭔가를 읽을 때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글자를 읽지만, 그죠? 이걸 쓴 사람이 글자로 표현하지 않는 뭔가를 자기 작품 속에 담아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작품을 잘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목사님,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00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럼 우리가 뭘 읽어야 됩니까? 예,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글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제가 10월달 설교를 하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앞에 선지서를 보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뭐를 할 것인가를 예언이 다 나옵니다. 그 예언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내가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중간 시대에 뭘 준비했느냐? 내가 볼 때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첫째는 뭐 하느냐? 진짜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한 거예요. 바로 그 400년 후에 정말 이 예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성경이 뭐냐?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뭔 말 알겠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뛰어넘어 가지고요, 이 신약 성경 사복음서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뭘 준비했느냐?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요. 지금 하나님은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보내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땅에서 정말 전 세계를 살리는요 세계 선교를 하나님이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선지서를 잘 읽어보시면 세계 선교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것도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말씀이 끊어진 그때부터 400몇십 년 동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시작하시고 또 뭐냐?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자운동을 시작할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성경은 목사님 어디 나오는데요? 어디 안 나옵니다. 바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나온다니까요. 중간에 글자로 안 나오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10월달 내주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주에는요 참고 삼아 구약의 말라기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한 400년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교회사와 그 다음에 역사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역시 뭡니까? 다니엘서라든지 거기에 예언이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어떤 나라가 와서 어떻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고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 복음운동 하는 거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전 세계에 진짜 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세우는 이 일에만 하나님이 정말 집중하고 계셨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죠?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가시고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실 텐데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를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관심은 딱 그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가 사실 하나죠, 하나.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는 준비를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 완벽한 준비를 다 해놔놓고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우리는 몰랐지만 세계복음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려고요 한 명의 제자를 찾는데 그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10월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여러분이 정말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나오는 이 복음,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때로 우리가 좀 무덤덤해집니다. 그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마치 사람들이 길가에 우리가 땅이 않습니까? 길가에 여러분 길이 있는데 처음에는 길이 뭡니까? 평탄하고 좀 이렇게 길이 뭡니까? 부들부들했는데 길가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지나다니면서 밟습니다. 밟다 보니까 나중에는 딱딱해집니다. 그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마치 길가 땅처럼 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막 밟아가지고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밟다 보니까 이 길가 땅이 너무 딱딱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파고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보면 여기 빛이 없으면요. 우리가 빛이 없고 너무 깜깜하면 그죠? 이 날아다니는 그 반딧불 있잖아요. 반딧불. 그 반딧불 내지는 무슨 달빛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위가 너무 깜깜하면요. 그 반딧불 그 빛이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는요.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뭐 형설지공 하는 거 아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반딧불 그런 거 잡아가지고 그 빛 가지고 공부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과연 그런 반딧불 그 빛 가지고 과연 우리가 책을 볼 수 있겠는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빛 가지고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달빛으로. 제 옛날에 정말입니다. 저는 저희 집이 되게 못 살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일부러 제가 뭐 우리 집에 뭐 달빛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막 저희 집이 이제 좀 못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여름에 밖에 이렇게 집에 있다 보니까 좀 안 덥습니까? 그 여름에 이제 밖에 나가면 이렇게 평상 같은 걸 펴놔놓고 막 거기서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시간도 보내고 심지어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평상에 앉아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더우니까 거기 뭐 거기 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달빛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공부가 되는 거 있죠. 아, 이 달이 되게 밝구나 그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래.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없고 깜깜하다. 그러면요, 반딧불이나 달빛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용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들어갔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너무 갈급하고 막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죠? 사람들이 막 치유가 받고 치유가 되어지면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요새는요, 이게 길가처럼 딱딱해져 가지고 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야 말이지.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 복음 우리 들을 때 막 감동도 되어지고 은혜도 되고 했는데, 이제는 뭐 목사님 또 이야기 하나만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볼 때, 그죠? 이게 세상 살리는 복음 운동의 내용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 준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모두 읽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주님이 직접 말합니다.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여러분 그 축복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워 놓으면, 하나님이 교회라는 반석 위에 교회라는 축복을 주면,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너를 공격해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가 뭐겠습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열면, 그죠? 천국 열쇠를 주는데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늘이 움직인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축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한 번씩 가다가 뭐 제가 우리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만 나이 이야기해서 자꾸 뭐든 자꾸 까먹습니다. 까먹는데요,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까먹으면요, 막 예컨대 제가 갑자기 막 우리 막 딸 이름이 보자 우리 딸이 이름이 뭐지? 근데 제가 뭐 그거야 뭐 모르겠다 아니 뭐 내가 부를 수 있는 거 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뭐 예컨대 내가 우리 딸 보고 야야 이래도 되고 말입니다. 니 이래도 되는데요. 우리 딸 이래도 되는데, 내가 예컨대 뭐 설교를 준비하든지 뭘 하는데 이거는 내가 기억을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아 이거 그거 뭐더라? 막 여기 막 맴도는데 막 그거 뭐고 뭐 이런 겁니다. 결국 이제 옆에 사람한테 묻는데 그거 있잖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제가 나중에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 내용인데, 이 사람이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나이가 들었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때문에 생각이 안 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막 그 순간에는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이거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알아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다고 막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람이 막 몰라요.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막 그 순간에는 막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이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사실은요, 우리가 뭐 지식이다 이런 말들이, 그죠? 이 평상시에는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요, 그거 생각 안 나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정말. 얼마나 답답해 온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는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깜깜한 속에 살다가, 그죠? 내가 진짜 여러 가지 저주양 속에 살다가, 갈급한 영혼으로 살다가, 내가 지금 완전 답답한 영혼으로 그렇게 살다가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순히 안다는 것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진짜 그 그리스도를 왜 알아야 되고, 왜 깨달아야 되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누려야 되는지, 그걸 여러분이 아는 게, 그 이유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요, 우리는 입으로는 그리스도 이야기 계속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뭔가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보세요. 현장에. 지금 현장에는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는 저주와 재앙 때문에, 그죠? 이게 왜 어디서 왔느냐? 원죄 때문이거든요.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에 신음하면서도 사람들이 답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 현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주 재앙에 시달리고 있다면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정말로 참된 영적 의사인 제사장이 필요 안 합니까? 이 죄 문제 때문에 저주가 왔다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안 필요합니까? 그 사람이 참된 의사 아닙니까? 우리는요, 의사를 찾아서, 그죠? 어떤 사람 보니까 의사를 찾아서 서울도 가고 미국도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는데 누가 뭡니까? 내가 병 걸려보세요. 병 걸려보니까 얼마 전에 내가 뭘 봤는데,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저기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어떤 부자 한 사람이 심장병이 걸린 겁니다.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그 치료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수소문을 하다가 미국에 어느 클리브랜드인가 어디에 아주 이걸 잘하는 의사가 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가지고, 그죠? 이 사람이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심장 수술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좀 자기가 좀 돈이 많으니까 좀 좋은 환경 속에 자기가 있으려고 이제 퇴원을 해서, 그리고 바로 이제 자기 나라 못 가고 하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뭡니까? 그 아주 좀 비싼 그 메리어트 호텔에 이 투숙을 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영어를 잘 못했던가 봐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가가지고 그 호텔에 가서 말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짧은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뭘 하니까 이 호텔 사람들이 이 제대로 응대를 못했던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전통 복장을 딱 입고 이래가지고 얼굴에, 그 사람 그 사진 보니까 얼굴에 뭡니까? 이렇게 선글라스를 딱 끼고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스마트폰이 이 사람을 몇 개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그 제대로 뭡니까? 뭐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막 이 사람이 어디 전화를 해가지고 막 자기 나라 말로 막 떠드는가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호텔에 있는 직원 하나가 그걸 딱 듣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딱 듣고, 야, 저 사람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들고 무슨 뭐냐니까 어떤 테러를 저지르는 같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제가 시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지금 뭐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 테러할 때, 그죠? 뭐 알라후 아크발 하고요, 이런 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와 있다 말하니까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이 사람 체포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막 체포하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 무근이다. 그런 거 없다. 조사해 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 사람이 다 풀어주고, 이제 경찰이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려. 심장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쓰러져 버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사람이 다 살아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게 뭐 작년인가 언제 한 2, 3년 전의 일이래요. 그게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2,600억 미국에다가 소송을 걸었대요. 그걸 했는데 이 사람이 승리했대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1심에 승리해가지고 합의 보고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다 말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의사 하나 찾으려고 이 사람이 자기 답답하니까, 그죠? 이 사람 자기는요, 답답하니까 돈은 있겠다, 답답한데 문제는 심장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의사 그거 찾으려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전통 의상 있고, 그죠?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짓을 당하면서, 그죠? 의사 그거 찾아가고 미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는요, 그 의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저주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답을 모르고 막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은혜로부터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람들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상실하는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서 단절되다 보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요, 막 사람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어떨 때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요, 나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현장에 참된 가이드, 진짜 가이드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길을 알고 나를 인도할 선지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선지자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아갑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게 지금 현장입니다. 늘 말하지만 지금 뭘 말합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3직. 우리가 왜 왕 이야기 합니까? 왕. 지금요, 현장에 가짜 왕인 흑암이 지금요, 뭐를 퍼뜨려 놨는데 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훨씬 심각한 뭡니까? 불신앙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코로나는요, 우리가 그래도 한 2, 3년 만에 잡았잖아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거는요, 치명적이지만 그거는요, 그렇게 빈번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요, 불신앙은요,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불신앙이 안 퍼지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 그랬느냐? 이 가짜 왕인 흑암이 이게요, 지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현장 아닙니까? 미래에 뭡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현장에 참된 통치자인 왕이 진짜 필요합니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세상 살리는 복음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걸요, 그 시대에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요, 복음을 잘 모른다 이러면요,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강단이, 그죠? 여러분,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를 모르고 제대로 증거를 못 한다 이러면요, 그 강단은 필요 없는 강단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잘 몰라도 여러분 그렇거든요. 복음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 떠나서 뭡니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 체질 자체가 복음을 잘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체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은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요, 특권으로 준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하면, 이 바요나 시몬아,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그게 사람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 안 합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요, 복음 못 깨닫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내가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이 자꾸 지나다니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듣다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싶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요, 먹고 소화되면 또 생각나고 또 먹고 또 안 합니까? 그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은요,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요, 이제 듣기 싫은 겁니다. 너무 밟혀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뭘 하셨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나 쉬시나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를 보낼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려움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래 싶어도요. 안 그렇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알아버리면요 모든 거 끝납니다. 여러분이 그거 알아버리면요 모든 거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선지서에 나오는 여러 군데 나오는요 장래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우리 10월달 메시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을요 내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낫겠죠.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을 다 못하니까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원고에는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 하나 가지고 여기 써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거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죠?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몇 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주역으로 오실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들이 나와요. 이 뭐냐니까 언약의 계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바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하는 그 내용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게요,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니까 여기에 이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희생자로 희생하실 것이 이야기가 나와요.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종.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 말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쉽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죠? 세상과 모든 만물을 살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메시아 왕국의 평화를 회복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하자면 조만간 오실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나중에 한참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서도 그렇게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고 다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 이사야서가 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이사야서죠. 그죠? 그런데 참 재밌죠? 제가 옛날에 내가 해설을 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나중에 사복음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뒤에 이제 사복음서 신약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사복음서를 내가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네 가지 면을 우리가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시고, 바로 그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종이고, 그죠? 바로 희생제물로 오신 종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으로 오셨고, 그죠?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입니다. 그죠? 인간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 그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요한복음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했잖아요. 바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도래시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한 요게 나중에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다 이 말이죠. 바로 그 내용들이 이미 구약의 선지서의 예언들이 쭉 다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뭐를 준비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하나님이 집중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만이 길입니다. 복음 외에는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죠? 이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벌써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세계복음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다음 주간에 설교하겠습니다만요,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요, 세계 선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다음 주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누구를 불렀느냐? 바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제자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제자 한 명 세우는데 그렇게 하나님 관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선제를 읽으시면서 이걸 보셔야 되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을 끊고 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진짜 이걸 준비했다는 사실을 진짜 알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아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맺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시려고, 그죠? 이스라엘 백들을 먼저 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무대를 만드시고 심지어 연극까지 하시면서 뭘 하셨느냐? 이 땅에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보냈다가 또 나중에 또 데리고 나왔다가,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 전부 다 무대거든요, 무대.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장래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할 무대다 말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 돌아왔는데 또 안 되니까 뭡니까? 포로로 보냈다가 또 거기서 또 데리고 나오고, 전부 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몰라서 망했던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 깨닫고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는 그 내용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믿고 깨닫고 믿고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말을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진짜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만난다. 제가 늘 말했죠, 전에. 우리가 입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거는 영접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글자를 읽고 내가 영접하는 그거는요,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은 뭐냐? 내가 지금 말을 가지고, 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 시간에 내가 마음문을 정말로 열고 내가 인격적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영접기도를 잘해도요, 여러분이 뭐 영접기도를 뭐 10번, 100번 하면 뭐합니까? 내가 정말로 마음문을 열고 진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내가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그러면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만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위해서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나? 지금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적 문제, 지금 내 영적 상태,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이 안 되겠구나 하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지 여기 답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내게 달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는, 그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죠?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뭡니까?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인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모신다고 내가 모셔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모실 때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과 늘 우리가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뭔 말 알겠죠? 제 말은 여러분이 오직 돼야 시작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왜 오직이라는 말을 내가 진짜 깨닫고 오직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삼하고 해야 되느냐, 이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연단,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그리스도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내가 좀 부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도 말했지만 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종들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또 한 번 내가 느낍니다. 우리 교회 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질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계시고 뭐 이렇지만요, 뭐 그 질병 우리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뜻도 되지만, 저는 내 마음속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제가 내용은 제가 금요일 날 좀 내가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시간 가기 때문에 이야기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생각에 우리나라는요, 경제적으로 이제는 어느 한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한계까지 왔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이제는요, 한계까지 왔습니다. 한계까지 오다 보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계가 되면 뭐 하느냐? 각사가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요. 한계가 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계가 오기 전에는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덜 먹고 남 도와주고 하지만 사람들이 한계가 오고 이제 한계가 왔다는 걸 느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전부 다 뭐냐, 각 집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전부 다 우리 교회를 챙기고 우리를 챙기고 이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내가 볼 때 지금 한계에 왔습니다. 한계. 왜냐하니까 자유화 시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이게 이제는요, 어느 정도 한계가 왔어요. 이게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한 뭡니까? 굴곡을 겪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보세요. 미국부터가 이제는요, 뭐라 합니까? 미국이 뭐라 합니까? 오직 미국 중심.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이제 수상 이제 곧 바뀌겠죠? 수상이, 여자가 이제 그 수상이 될 겁니다. 내가 볼 때 한 99% 됐는데 그 사람도 뭘 주장합니까? 일본 중심. 그럼 우리도 우리 중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습니다. 나라도 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많아요. 그동안 뭡니까?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우선 우리나라에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뭡니까?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지금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심지어 우리 모든 개인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뭐 그런 이야기 들립니다. 이제는요, 맛을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보니까요, 뭐 광주에서는 광주시장이 학생들 1인당 100만 원씩 준다고 하대요. 그리고 광주가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 꼴찌래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100만 원 준대요. 돈이 어디 나오는 건 몰라도. 내가 지나다 보니까요, 뭐 보니까 농민들한테 수당을 달라. 내가 알기로는 농민 수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전 농민들한테 수당을 달라. 지금 이렇게 뭐 플랜카드를 봤습니다. 여기 농민들 많이 계시겠지만 또 수당 받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요, 전부 다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 없는 시대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신 이 축복들이 어떤가 우리 다시 한번 복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회복해야 우리가 다시 뭡니까?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 뭐 제 말에 여러분 찬성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붕 뜨지 마시고 거품 다 제거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갱신하고, 그죠? 그렇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교회 나라가 정말로 뭡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을 때, 그죠? 순수하게 우리가 진짜 복음의 신앙 가지고 살았을 때 그때로 하나님 우리 한국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부터가 먼저 앞장서서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신앙,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오직 전도, 성교 여기에 정말로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깜깜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깜깜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무너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진짜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직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알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오늘 이 여전도의 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연휴 때문에 우리가 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서밋 타임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그렇게 또 예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간입니다. 다음 주 12일 날 우리 태영아 공동체 예배를 처음으로 가집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좀 메시지를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또 새로 한번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시대의 복음운동의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에 배경되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19일 날 3여전도의 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간에 교회 방역 청소를 렘넌트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 동정입니다. 기도 필요한 분들, 건강, 해외, 직장, 그리고 군, 그리고 후대, 비대면 예배처, 또 그리고 오늘 우리 연휴 때문에 여러 군데로 가신 많은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석 기간 동안 러시아 신학교 히브리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정말 모든 세상 살릴 한 시대의 망대로 저희들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확신 위에 우리가 현장에 파송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이 정말 우리 가문이 사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 가문에 정말 후대가 세워지며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증거의 현장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대의 복음의 주역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산업과 그리고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세계봉에 속하는 종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